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이에요. 합독할까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5장 39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피차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남정 성도님, 양경 성도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고백처럼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소원 이미 아시는 주님 또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찬양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지어 명철 더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성경을 읽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읽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진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바로 태도에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태도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하죠. 이미 기록된 말씀.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다 행하셨고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그대로 350개 어떤 학자는 400개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에서 찾아내는데 그 예언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다.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드러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 여러분
보잘것없죠. 우리 지구에서 해 뜰 때 어때요? 1월 1일 저희 보면 우린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요? 정동진 안 가나? 막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면 정동진에 올 한 해 어떻게? 떠오르는 해처럼? 그렇게. 근데 얼마 지나고 페이스북 보면 미치겠네. 즐겁긴 한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1월 1일 매일 뜨는 해는 똑같은데 거기에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산이 너무 싫어요. 살이 쪄가지고. 저도 김수대 권사님 정도 됐을 때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저 정도는 저 산을 날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래봬도 제가 이번에 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저보다 선배님 87학번인데 이분이 강남에 계시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어찌저찌 목사님이 이제 나갈 때가 되셔가지고 나오면서 그 교회에서 한 2억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이제 은퇴라. 그래서 줬는데 금방 자리가 날 것 같았는데 이리저리 재다가 그냥 하다가 물론 그 당시 머물 때는 사택이 교회 사택이죠. 구할 때까지 나가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갔는데 애들이 자라니까 그 돈을 조금씩 쓰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 결국 고생하고 목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니까 저희가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일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또 사모님은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아이들을 키우다가 엄청 늦게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한 2년인가 더 있다가 아마 목회를 나갔어요. 그것도 강원도 백담사라고 원통 지나면 있어요. 미시령 가는 길에, 그죠? 한계령 가는 길에. 제가 거기서 군생활 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는지 오래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4시간 차 타고 못 가요, 저. 하루에 어떻게 갔다 와요, 거기를. 그래도 늘 어려울 때 네가 통화하면서 힘을 줘서 나 이렇게 목회 나왔어. 그래도 난 이제는 자리가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한번 놀러 오라 그랬는데 4년 동안 못 가다가 이번에 제가 갈게요. 가도 돼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펜션 잡아놓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인데 그 사모님이 오래간만에 연락해서 하루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교회도 하루 자기 쉬겠다고 그랬대. 우리 온다고. 그래요. 홍천에서 첫 목회할 때 봤던 분인데 우리 옆지방이었는데 학교 선배라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속초 30분이면 간다고 자랑하길래 제가 군생활 거기서 했습니다. 제가 내설악을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향로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타고 다니는데 저는 무명고지라고 그래서 이름이 없는 고지 중에 설악산이 그쪽이 제일 높다고 막 그러잖아요. 1540 뭐 이런. 사실 1500고지가 수두룩해요. 거기 안에 내설하게. 근데 민통선 아니라 못 들어가고 저희가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금강산이 보였어요. 이렇게 바위산이 멀리 보는데 만안경으로 그냥도 육안으로 보이고 조그맣게 만안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 부대 앞에서 이래 보면 무산이라 그래가지고 지도 찾아보면 북한 지도의 첫 번째 금강산 가는 길목에 1500 넘는 고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빼족한 게 아니고 외국산처럼 만만한데 이렇게 후지산 비슷해요. 쭉 올라가서 그 위에 북한이 세워놓은 우리 향로봉처럼 통신탑이 있어요. 큰 통신탑. 제가 이렇게 매일 보면서 휴전선 거기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근데 저 산은 품어도 다 품겠다. 그 산 안에 한 개 사단이 들어가 있대요. 북한. 엄청 큰 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인데 우리 산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는 중간에 이렇게 무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산. 그게 왜 그러니 무당들이 많이 가서 뭐 전기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쫙 큰 산이 있었던 기억이. 1500고지 많이 넘어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산을 타면 인간도 아니다. 산 타는 게 재미있어서 타는 게 아니고 억지로 타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좋아서 타요? 억지로. 저는 운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 소대에는 왜 이렇게 산을 못 타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지. 군장을 하나 메고, 제가 그때 튼튼했어요. 그 위에 군장을 하나 더 메고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산은 올라가야 되고 1500고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500고지의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그 올라가는 게 한두 시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3시간 이동하거든요. 그 선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비상이 걸리면 우리는 글로 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주요 목을 점령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휴전선에 밀리면 저희가 민통선에서 맞고 그 다음에 젓가락 부대라고 홍천에 11사단에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예비사예요. 쭉 밀고 올라오면 저희는 2시간만 버티면 살아남으면 만약에. 근데 살아남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를 때리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0m 안에 6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이 쏟아붓는다고. 그러면 개전 초기 10분 만에 거의 전병력 몰살이고 다 죽는다고. 근데 후사면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포가 떨어지니까 이 뒤에 숨어 있는 거 뒤에. 그럼 몇 명 살면 2시간만 우리가 버티면 예비사가 오고 여러분들 예비군들이 다 집결을 해서 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부대장이 없어도 강릉으로 그 작게 그 있어요. 작게 그죠? 옛날 북으로 올라가는 작게도 있었는데 우리는 강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걸어서 강릉으로 가요. 가면 집결지가 있어. 거기서 사단을 다시 창설하든지 부대에 남은 인원을 창설하는 걸로 우리의 임무가 12사단 52연대의 임무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잘한다고 거기 속초 30분 알지? 30분은 가죠. 요즘은 또 미시령에 불 뚫려가지고 그 내가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대답이 없더라고. 저는 산 타는 게 재미로 탄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군생활하면서 탔더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그때 이후로 다시는 내가 산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산을 안 타는데 이분이 또 거기 갔으니까 한 3년 서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났어요. 이분도 이제 그죠?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돼가는 거야. 50대 후반 돼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리로 간다 그랬더니 펜션 잡고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갔다 오려고. 그래요. 멀어요, 멀어. 쉬지 않고 가면 4시간. 좀 쉬고 이러면 5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이것도 우리가 읽을 때 물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있을 때 어쨌든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걸 감당했지. 그래 제대할 때 1억 줘도 안 간다 내가. 그 당시 1억 컸잖아요. 1억 줘도 내가 군대 쪽으로 뒤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별로 안 갔는데 하나님이 천목회를 홍천으로 보내시고 그분도 만났고 그리고 끝내는 거기를 한번 가보게 하네. 그래서 다녀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누구보다 많이 읽었고 경험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보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많이 알았어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걸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바랬는데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배움도 많이 받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맞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을 안 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율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쭉 알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요즘 노래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죠? 몰랐다고. 이거 어디에 나와 이거? 성경 골든벨 이래갖고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골든벨 행사하면 꼭 그런 문제네, 그죠? 안 그랬어요? 그런 거 내잖아요. 우리 전교회는 한번 성경 골든벨 할까요? 뭘로 할까?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상도 주고 재미있잖아요. 근데 꼭 어떤 문제 하나씩 내요. 잘 읽어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할 그런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근데 그걸 또 맞추는 애들도 있어. 골든벨 100점 맞았다고. 내가 볼 때 그 친구들 100점 맞았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장로님들 진급할 때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성경을 다 읽고 성경 전체 문제가 한 100문항 나오면 그걸 메꾸고 채우고 외워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 되기가 요즘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그러나 봐. 너무 어려워갖고 시험이. 그거 제가 생각엔 그랬어요. 저 어느 날 드는 게 요게벳을 모를 수도 있지 우리가. 요게벳이 중요해요? 모세 엄마 이름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요게벳 이렇게 하면 저요! 그래갖고 잘했다고. 그게 우리가 성경 교육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모세처럼 기도하며 너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슨 국어 공부하듯이 뭐 하듯이 쪽집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게 뭐가 남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로 성경은 누굴 만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말구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요.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30년을 엄마 모시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보통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왜요? 최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한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만이 아니라 째지게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집도 없어서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나도 갈 데가 없어서 말 먹이통 말 구유에서 태어났느니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말구유와 같은 거다. 말구유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고 말구유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짱 꽝이죠. 성경을 읽을 때 말구유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성경을 분석하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너 학문적으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 누워있는 말구유니까 여기 안에서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분석하고 뭐하고 이랬다가 틀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도하며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그래서 한문으로 옛날에 써가지고 내 책, 이게 뭐래요? 에? 책에 이렇게 받쳐놓는 거기다가 써놨어요. 한문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은혜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기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 탁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성경 읽다 깨닫고 성경 읽다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탁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때론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경은 머리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 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였던 대학 교수를 만났대요.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더라. 그때 이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오늘은 기도하고 한번 읽어봐.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 그래서 뭐 또 얘기하니까 그 밤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글자였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 역사의 기록이다 라고 생각했던 고전이라 생각했던 그 말씀이 직접 내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성경 읽기는 지식을 얻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읽기를 배울 때 항상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 제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읽었어요. 처음에 그 행위가 처음에 저를 가르칠 때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무슨 기도라고 말씀을 읽어. 그냥 읽으면 되지.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게 생명의 말씀을 읽는 거지. 오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지. 내가 그냥 책 보는 게 아니지. 이 마음이 그 기도함을 통해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변화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내게 다가오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엮여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도 성경 읽기를 비판적으로 배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학교에서 하는 거는 비판적인 성경 읽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비판적 성경 책 읽기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맞나? 이 말씀이 정말 왜 이런 내용이 있나? 그건 어디 있나?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요, 오늘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어서 역사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0세기, 이제 19세기와 20세기 넘을 때 전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제대로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두를 닦으며 기우면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너무 못 배워서 안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깨달으니까 그냥 그럼 한번 해보라는데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뭐 50명, 100명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신기하게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바뀌기 전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성경의 권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럴까? 그 권위가 안 믿어져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사역이 그렇게 열렸고 전 세계를 그죠? 바꾸는 위대한 사역자 하나로 출발하게 되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무디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도 왔던 그죠? 우리나라 2번 왔잖아요. 6.25 끝나고 한 번 오고 여의도 100주년 기념 행사 때 그때 말씀 선포자였어요. 풀뿌리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 민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5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 부국이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고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죠? 했던 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부국 기도에 진짜 참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해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를 얻는 거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 김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요즘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김 집사 아주 그냥 형편없어. 그냥.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 그러고 말씀을 읽자는 말씀을 읽어 힘을 달라 그러고 말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의 좌우의 어떤 날선 가운데 예리의 홍과 영과 간절과 권수를 쪼개 찔러기까지 하시는 너희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만 정신 우리가 말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육신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코로나 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 교회 망했다고. 진짜 그랬어요. 코로나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 매달 교회에서는 치료, 응답 이런 얘기 하더니 코로나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런 신이라고. 기독교 여적근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개독교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개독교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코로나 때. 난 그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한 번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기독교가 줄었다고 줄어도 돼요. 암덩어리처럼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흐리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 광야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있구나. 마지막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넘어갔던 10번째 장.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따라왔다고. 왜 없었겠어요? 그 나라 사람 중에.
그리고 우박이 떨어질 때도 믿고 소나 양을 우리로 드린 애굽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믿었는데 진짜 떨어져 다 죽었어. 근데 말대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니까 살았어, 우린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같이 건넜다고요. 그리고 백성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물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해. 생각해봐요. 애굽에 돌아가면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는데 솔직히 노예 생활했던,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쉽게 설명하니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거 기억하고 원망 불평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을 마늘 먹고 고기 먹을 정도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왔던 애굽인들이 있었어요. 갈렙 알죠? 갈렙.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유다 지피가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럼 알고 계셔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마치 우리도 이 마을에 오래 태국 사람이 살았어. 그래서 그 애들을 나가고 학교에 같이 갔어. 예솔이하고 친구가 있어요. 그럼 걔를 태국 애라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는 태국 사람인데 여기서 살아갖고 애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같이 다녀. 응? 고등학교 같이 다녀. 그럼 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국제 결혼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 맞잖아요. 한국 국적을 치다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부여에 킹마트라고 갔다가 놀란 적이 있는데 하사간 옷을 딱 입은 친구가 왔는데 내가 보니까 태국 사람이요. 뭔지 알아요? 이미 들어와서 한국에 살고 그 딸 1세대가 벌써 20살 넘어서 어쨌든 군대를, 한국에 군대를 지원해서 갔으니까 그 친구가 태국 사람인데 화사간 이걸 달고 있더라고. 군인 모자 쓰고. 근데 어색하더라고. 외국군인가? 우리나라 군인이에요. 보니까 명찰도 한국 이름이야.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이요. 그거하고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고기가 없다 그러고 물이 없다 그러고 마늘이 없다 그러고 원망 불평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은 먹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 진짜 다 죽게 생겼네 소리 지르고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요즘 뭐 개독교 이런 말 찾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요 3년 동안. 나는 너무 감사해. 한번 걸른 건데 마지막 추수의 때는 하나님 완전히 거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백성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어떤 부류에 설 건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이고 판단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소용없어요. 같이 다 죽었어.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60만 장정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20살 이하. 지금 들어가면 애들 다 죽겠네. 저 강력한 가나안 사람에는 우리 애들 다 죽겠네. 근데 그 우리 애들은 다 살아갔고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40년 동안. 1세대를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잖아요. 건너라 요단강을. 그냥 믿음으로 건너요. 여리고를 돌아가면 돌아요. 그 세대가 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믿음 생활을 할 때든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들어요? 이거 말고 제일 먼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만이 아니라 혼도 관절 골수도 쪼갠다. 그래서 내가 그런 기사를 읽고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한겨레인가? 그때는 한겨레였던 것 같아. 인도 뉴델리에서 히말라야 산에 산이 보인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모그가 꽉 차가지고 그동안 산이 안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격리되고 회사가 멈추니까 매연을 안 뽑으니까 그 산이 보이더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자연이 그래도 몇십 년 망가질 게 멈춘 거 아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왜 없어졌어요? 기억하세요? 백신 맞아서 없어졌어요? 아니요.
딱 2년 지났을 때 변형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변이가 됐다고, 변이가. 왜냐하면 코로나도 숙주인 이 몸에 바이러스니까 들어와 살아있는데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들도 변이를 일으켰어요. 변이를. 오래 버티고 살려고, 감기처럼. 감기 때마다 걸리잖아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걸리잖아요. 몸 약해지면 걸리고. 그렇게 살려고 얘들이 약해졌는데 그때 딱 제가 신문기사에 학자들이랑 다 12월 20 며칠 날 그 바이러스가 발견됐어. 약해진 바이러스.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써 있었어요. 미국 기사에, 뉴욕타임즈에. 이제 끝나간다. 하이야 뭐 주사 엄청나고 전 국민 맞고 그걸로 그 사람들은 아마 100년 벌 돈을 다 벌었을 거야. 그 제약회사들은. 화이자니 뭐 이런 거. 그죠? 지금은 그거 맞지도 않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벌었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맞아도 바뀌어갖고 맞아도 바뀌고 그냥 한 번씩 다 걸리고 그냥 또 이겨내고 막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막 목이 그냥 잠기기도 하고 그 시절 싹 지나갔지. 그래도 못 이겼어, 우리가. 근데 놀라운 건 백신 맞고 백신 맞고 그걸 면역이 생긴 사람들하고 놀랍게도 인도나 돈이 없어가지고 백신 못 산 나라들 있는 거 아시죠? 그때도. 근데 걔네가 먼저 이겼어. 알아요? 항체가 먼저 생겼다고. 한 번씩 걸리고 아프고 나이 든 사람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감기로도 돌아가세요. 그죠? 내가 알고 있긴 스페인 독감이나 감기 걸려도 어른들은 폐렴으로 발전해서 돌아가셔. 약하면. 근데 코로나 치사율이 조금 더 높았던 거예요. 사스나 코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얘들이 싹 변형을 일으켜요. 2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 해 넘어오면서 그냥 일반 감기로 취급하라 그러고 없어진 거예요. 인류가 없앤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뜨거워서 시베리아 벌판에 녹아있는 병균들이 뭐가 있는지 모른대. 그것들이 나오면 또 그런 사태가 돌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게 한 게 사람이 못 이겨요. 바이러스 하나도. 근데 교만하게 처음 시작될 때 백신을 개발하고 막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선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인류가 산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이러스가 정말 빠르게 변형을 일으켜갖고 센 바이러스가 오히려 퇴화되고 죽어 없어지고 약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아마 코로나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실은. 그냥 감기로 취급하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걸리면 죽는다. 온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걸리면 다 죽는다. 마스크 쓰고 째려보고 그죠? 예배 나오냐 마냐. 그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안 나오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배를 한 2년 쉬니까. 우리는 마당이라도 밟았잖아요. 마당이라도. 나는 여러분이 순종해서 얼마나 귀한지. 자기 차 끌고 와서 마당에서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모습. 그 우리 땀벌교회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도 저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딴 교회는 교회도 안 오게 했잖아요. 유튜브 봐라, 뭐 밴드 봐라. 근데 우리는 땅이라도 밟아라. 주일날 한 번. 예? 가족끼리 걸리면 뭐 그렇게 차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들어와서 드릴 분들은 드려라. 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육신도 마음도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바꾸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읽기 전에 1분만이라도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본문을 읽고 질문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주님이라면 내게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가? 셋째로, 한 가지라도 깨달았으면 순종에 결단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고 내일을 걸어가시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